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일독서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자, 오늘 일독서를 보면 어디요? 예. 자, 5절입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여 있던 그 믿음이 이제 그대에게도 깃들여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오로는 이 티모테오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내려온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할머니를 거쳐 엄마를 또 통해 누구에게 내려와요? 티모테오에게.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진실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여러분들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의무를 떠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부모가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신앙부터 물려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죠? 내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되는데 내 자녀가 만약에 그러지 못하게 된다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죄 짓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방관할 수가 없어요. 방관할 수가 없죠. 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거죠. 디모데오는 할머니로부터 또 할머니를 통해 어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선포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내 집 안에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집 안에서부터. 자, 그리고 또 몇 절이 7절 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자, 바울은 이어서 얘기하는 게 하느님께서 티모테오에게 주신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시죠.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면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 얘기합니다. 복음 선포.
왜 복음 선포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니까요. 성부 하느님께서도 간절히 바라시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어둠이 아닌 빛의 삶으로 걸어 나오기를,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하느님께서 열망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가 너무나 무엇인가를 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라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 바라는 게, 그게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내 입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 번도 없다면 나의 사랑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이들만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에 앉아 미사 드리고 주님 말씀 듣고 성체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걸 바라고 계시죠. 오늘 복음도 보면 주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절이에요? 이제 안 보여요. 잘 이제 돈주머니도 여행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자,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평화를 빌어주는 마음 한 가지만을 들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고, 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해낼 수 있는 은사와 은총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미사가 끝날 때마다 집으로, 세상으로 파견됩니다. 파견. 오늘 72명의 제자가 세상으로 파견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에 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할 거냐고요? 이웃들 만나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나는 용기도 없고 성격도 좀 그렇고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오늘 일독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대가 받은 영은 비겁함의 영입니까? 네,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자,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냐?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성당은요? 주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그 복음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곳이 여기가 성전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부터 먼저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내가 복음의 기쁨을 얻게 되게 되면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시키지 않아도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그 어떤 기쁨도 체험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여 있던 그 믿음이 이제 그대에게도 깃들여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할머니라면 그 할머니의 믿음이 손주에게,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면 엄마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렇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 말씀은 우리가 비겁함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니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특히 가정 안에서부터 나의 손주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줘라. 이렇게 오늘 일독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와 은총을 담아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하느님 나라를 전하려는 마음과 평화를 빌어주려는 마음과 이 두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1번, 꿀먹은 벙어리로 살겠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말던 나는 그냥 오늘 미사 드렸으니 땡! 그러고 살겠다. 예수님 실컷 떠들으십시오. 저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러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살겠다. 2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내가 만나는 이들마다 오늘 평화를 빌어주고 또 용기를 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보겠다. 3번, 이제 1번, 2번도 하지 마십시오. 대답하기 귀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렵니다. 자, 몇 번이에요? 몇 번? 예? 예, 그래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왜 하느님 체험이 사라지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 체험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예비자 교리하고 있죠. 예비자들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 그런데요. 이제 성당에 빠졌네, 빠졌어. 막 볼 때마다 그런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예? 맞아요. 그 예비자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빛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성당 얘기하기 시작했죠. 하느님 말씀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 입에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 믿고 있지 않아도 성당에 빠졌네, 빠졌어. 그렇게 하는 거죠. 참된 믿음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꿀먹은 벙어리, 꿈쩍도 하지 않는 꿀단지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이웃들에게 평화를 빌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